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협동 목사로 오게 된 박경우 목사입니다. 앞으로 함께 성지교회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의 강사는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맹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마친 후 맹인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했던 부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오자 맹인 목사님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 자네, 도대체 목회를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 있는 부목사님에게 맹인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보니 아주 심각하구만. 아무래도 하나님과 단단히 결판을 내야 하겠어. 그 목사님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안이 열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번에 그 부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고 그러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봐 자네, 도대체 사역을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단단히 결판을 내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의 음성과 눈빛에는 연민과 용서가 가득했고 베드로의 약함을 감싸주시려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 하면 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내어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율법적이고도 신령한 배경이 결코 영적인 배경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육적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결국 그 모든 신앙적인 배경과 행위의 결과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함과 행위의 결과는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맹인 목사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령함과 행위가 지나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로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은 죄인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결코 의인에게 주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며 살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신령함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무리,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용서할 수 없는 무리다.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누구였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인인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의한 자가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신령함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때 그분은 자신의 신령함과 열심에 도달해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참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의 내용은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것이었다. 죄인을 향한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참 뜻이었다는 것을 그는 예수 안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참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우위와 열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신령함과 열심을 벗어버리고 그분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고결한 것이라도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록 육적으로 보이더라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차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것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미 하나님과 결판을 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결판을 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르심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육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세상 지식입니다. 오늘날 그것으로서 성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율법이 없다는 증거의 표시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 바울과 베드로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이제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거론하며 그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결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베드로, 당신도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지 않았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소. 하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지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바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육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이며 율법은 정죄입니다. 오늘도 율법의 길로 따라가는 이들은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을 쫓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용서의 길과 영적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자신을 수양하고 훈련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훈련과 수양이 자신을 신령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결코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모습이 자신을 육적으로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그 의를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시지 않은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육적인 것이며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신령한 자이며 율법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과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따르는 자를 정죄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정죄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말씀대로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내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려는 모든 것을 배설물마도 못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움 앞에 인간의 모든 의는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붙잡는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며 죄악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행위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행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 오늘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죄악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죄를 세상을 향해 자랑하십시오.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자랑하십시오.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윤리적인 타락이 우리의 빛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겠소? 예수는 나도 구원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정신없이 교회를 향해 질투하는 그것이 우리의 빛이에요. 저런 죄인도 구원받네. 따라서 주님이 택하신 자는 성도들의 죄를 보고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택하시지 않는 자는 성도들의 의에 실망해서 안 나와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의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죄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며 박해하게 되고, 심지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골을 들러다니면서 끌어오나 너희가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서 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느니라. 그런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죄의 본을 드러내었고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통해 그대로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죄인도 믿는 종교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네. 저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의 불순종과 나의 범죄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사 생명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넉넉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죄를 통해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가 능력임을 기억하여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는 범죄이고 무능력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과 만날 때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